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이란 어떤 영역 내에서 최고의 결정권이나 그 자격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서 우주와 만물에 대하여 임의로 행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작업을 보여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위를 해야만 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나라가 촛불 앞의 바람처럼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느 쪽에 동맹을 해야 살아남아 갈 것인지를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강하고 잘 살던 나라가 유다였었는데 지금은 열강의 침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백성들의 삶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약관의 나이에 불과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태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함으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어리다, 말할 줄 모른다 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향해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하고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에레미야는 고초를 겪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당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도 어려워서 전하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담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보이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예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작업하는 모습, 즉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즉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이 나라를 다스리고 흥망성쇠를 다 관장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에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바가 계셨는데 오늘 특별히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레가 이렇게 농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농로라는 단어는 오늘 물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가 돌아가는데 그 위에 토기장이가 손을 갖다 이렇게 대면 둥근 토기가 싹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진흙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뭉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흙을 냅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진흙을 가져다가 싹 이겨서 다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주문을 받는 대로 크고 작고 길고 또 어떤 것은 짧은 토기를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끔 토기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실력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토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로에 넣기 전이나 넣은 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토기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건 특별히 망치로 깨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왜 망치로 깨 부셔야 합니까? 그래야만이 다시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에 작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고 분명히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네, 아멘.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잘 웃지를 않습니다. 저도 웃음이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것은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지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만지고 계시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기를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도예가가 좋은 흙을 선택하고 그 흙을 잘 골라서 방죽한 다음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서 구워지게 되는데 가마에 굽는 동안 불을 막 지피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걸작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습니다. 풍전등화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실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선택된 민족으로 특별히 살도록 하였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만국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먼저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다녔고 강한 나라에 비굴하게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도와준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정세는 여전히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보호책이 아닙니다. 중국이, 일본이 아니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세우시거나 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마저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마저도 뽑아내버리고 부시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바로 설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버리시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 나라와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 구원하는 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심고 세우실 때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만약 나라와 민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당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행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부와 공권력이 악행을 멈추도록 심판합니다. 만약 나라와 민족이 어지럽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회개하고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려 하다가도 뜻을 돌이켜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거나 넘어뜨리는 힘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남한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강대국의 침입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 그들을 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책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촉구하십니다. 즉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고 서로서로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나라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우리 나와 있죠?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 라고 이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겠다. 뭐지요? 사람이 망하고 싶으면 무슨 말인들 못하고 죽고 싶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름이 마땅하건만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그들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죠. 절대 사람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나 생각, 경험, 지식,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심으로 주권자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사람은 진흙으로 토기장이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흙을 빚으실 뿐 빚어진 토기가
하나님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나요?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벌레나 버러지 또 질그릇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님 우편에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참고 인내해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는 소망의 항구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달 3월 9일이면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세가 결정짓는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민족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분을 뽑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력 속에 진흙인 유다의 미래가 달려있다. 너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인 네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부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여부에 따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남극에 가게 되면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얼음 조각들을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떠돌아다닙니다. 반면에 빙산은 바닷속 깊은 조류를 따라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목표가 우리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